안녕하세요. 오늘 5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일단 17절까지 먼저 보고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일단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헤롯의 때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노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요 기도의 책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책이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소외되고 이렇게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통해서 또 큰 일을 행하신다,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의 주제가 되는데 오늘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도의 응답으로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여기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에 응답이 오는데 이제 예수님의 탄생 전에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가랴의 탄생이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준비된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일단 보면요. 유대왕 헤롯의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가랴요. 사가랴는 그가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론, 모세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 백성이고 그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셨고 그 직무를 지금 1500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뭐라고 있냐면 결국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뭐하죠? 기도하죠. 뭐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기도하는 것처럼 이 사가랴라든지 엘리사벳 한 일이 무엇이냐,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이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따라서 흠이 없이 행했던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규례대로 흠이 없어도 자식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가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이 기도 응답의 지연 혹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신실한 두 사람을 끄집어내서 지금 예수님 탄생 전에 이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자식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행했지만 평생 주님을 섬겼지만 자식이 없어도 여전히 8절에서 그 반열의 차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밖에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13절에 중에 이제 그가 직무를 행할 때에 이제 13절에서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여기 1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의 때. 유대왕 헤롯은 가장 악한 왕입니다. 깜깜한 때예요.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 때를 보면요 400년 침묵, 암흑기라고 합니다.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지금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안 일하시는가 막 깜깜해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약속이 어떻게 된 건가 다 그냥 그래서 약속조차 희미해져가는 그러한 때에 지금 사가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직무를 다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나는 다 지켰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줘서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직무를 다 할 때 지금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다 듣고 계세요. 결국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이 어두운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냥 뭐 선지자도 없고 400년이 흘렀습니다. 캄캄하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 여전히 직무를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 그것이 누가가 여기서 처음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려면요 하나님이 기도도 인간적으로는 뭐 조금 하다가 이제 못 하게 되는 기도는 언제 하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특히 이제 불같은 마음을 주실 때 그때 기도를 불같이 하는 거죠. 결국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뭐예요?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녀를 달라고 했지만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안 주셨는데 이게 꼭 자녀인 것도 있지만요. 근데 이 응답이 이들이 구한 자녀도 아니고 구한 때도 아닙니다.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서 뭐라고 했었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이 큰 자가 없다. 그런 평가를 하실 정도로 큰 자를 그렇게 잉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이 많아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요 결국 뭐냐면 조율을 하게 돼요. 띵띵 그 기준음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응답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게 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대인배의 기도와 소인배의 기도가 있습니다. 소인배의 기도는요 환경을 바꿔달라, 뭐 사람을 바꿔달라, 뭐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대인배의 기도는요 주님 제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문제는 환경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나에게 적용을 하는 사람이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기도하게 되면 기뻐하는 날이 오고 이것은 나의 기쁨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때 지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지연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지 않은 것도 응답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는 시간차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그런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현실에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확신도 없고 분명한 응답도 없어. 오래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집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온 건 없어요. 근데 한 2, 3주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집을 주셨는데요. 집을 구할 수 있게.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집을 구해 주신 분께 이제 들어보니까 제가 살던 집에 집주인이 한 7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가는데 그 이전 주인과 갑자기 연결이 돼가지고 이전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오케이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쪽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왔는데 현실에는 아직이야.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제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침례 요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가랴가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대해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그게 올바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다른 것은 다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뭐 어떤 것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세요. 여기 기도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어요. 사가랴처럼 사가랴가 거기서 그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쌓인 거예요. 400년 응답하지 않는 그런 기간 동안 캄캄할 때 다 예배 드릴 때 여기서 새벽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게 다 축적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이.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인간의 말로 인간의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거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이 상황에서 원하십니까? 늘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하면서 국면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군요. 내 뜻이 아니군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거기 갔을 때요. 정말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받고 갔는데 가보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갔는데 처음에는 응답받고 갔다고 했는데 어려우니까 자꾸만 뭐 환경 탓하고 교회 탓하고 교인 탓하고 내 탓을 안 하고 다른 사람만 탓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수요예배 때도 나왔듯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구덩이가 아니라 거기가 보물 창고였죠. 기도를 배우고 깊은 말씀을 배우고 주님과의 교제를 배우고 독서를 배우고 묵상을 배우고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거기서 또 감사하면서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요.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두려움이 변화해서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움거리를 왜 주시는가? 기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는요 언덕이 필요해요. 왜 언덕이 있어야 되죠? 기도하라고. 인간은 간사해가지고 언덕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언덕이 있어요. 우리 앞에 모든 문제는 다 언덕입니다. 넘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계속해서 또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얻지 못하는가?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얻지 못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하는 게 중요해요. 혹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도 하나님이 구하는 과정에서 교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가랴처럼 구해야 돼요. 계속해서. 여기서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찾는 것은요, 계속해서 찾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속해서 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믿고 구하면요, 구하는 시간이 참 감사하고 흥분되고 구하는 자체가 너무 즐겁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이런 400년 암흑기와 같은 때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겨울이 지나야지 봄이 오는 겁니다. 겨울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겨울에 땅 파고 뭐 씨 뿌리고 그게 아니에요. 겨울에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영적인 봄이 오고 있다고, 동이 트기 직전에 새벽에 가장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그 어두운 그때에 지금 사가랴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구원 역사가, 이 역사의 절정이 펼쳐지는 것이 누가복음의 여기 5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